15장에는 특별히 이제 제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시체를 만졌을 때 제사를 드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은 시체를 만지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부정하다고 보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정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참 헷갈릴 때가 많아요. 내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내 부모의 시체를 만지는 것이 부정한데 그것을 만지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죠.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부정한 것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정한 것들과 접촉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접촉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기준을 볼 때요, 정함과 부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영적인 기준이 있고 실질적인 기준이 있는데, 실질적인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체를 만지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들에서나 이렇게 죽은 시체는 어떻게 죽은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그 수많은 병들로 고통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통해서 그것을 정결케 하시면서 제사의 목적이 단순하게 죄를 사하는 목적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이 시체의 사건과 관련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죽어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늘 생명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의식과 이런 의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끊임없이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법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삶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이 2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안정과 평안과 뭔가 풍요로움이 이 광야의 생활에서 열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집트, 애굽에 있을 때는 이러한 먹거리가 있고 이러한 좋은 환경에서 내가 살았는데 하는 과거의 향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 이들의 신분은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자유인이 됐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하게 너 노예였는데 이제 자유인 된 거야,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이제 너 자유인으로서 네 삶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네 삶을 네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가운데서 네 삶을 아름답게 경작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냥 늘 누가 주어진 대로 그냥 끌려다니면서 아무 생각도 없이 의식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늘 물으면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되시지만 우리 인생의 주체는 우리 자신이 되는 거거든요. 주체하고 주인하고는 다른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우리의 삶을 맡겨줬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 노예 근성으로 살거든요. 이 노예 근성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뭔가 잘 안 되면 늘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안에 주체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지시한 것만을 하게 돼 있고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게 내 생각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게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자꾸만 그 노예 근성을 끊어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에서요, 잘 믿으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연단도 안 주시고 평안한 길로 대로로 인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계속 우리를 깨어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평안한 길, 때로는 환난의 길을 다 겪으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도 그곳이 천국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가 힘들지만요, 광야에 살아봤던 사람들이 아마 더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겪어서 막 무언가를 얘기해요. 그 사람이 그 고난에서 해치고 난 뒤에 그 고난에서 이야기해요. 우리는 내심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 나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날까? 왜 나에게는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그 광야로 우리는 살아가기를 꺼려하고 회피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러워요. 나도 그런 모험을 해봤으면, 나도 무언가 그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해봤으면. 그런데 그 임재하는 그 시간은요, 사실 쉬운 시간들은 아니에요. 광야와 같은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돌이키고 나보니까 제가 예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제주도를 이렇게 5박 6일로 캠핑식으로 수련을 했어요. 제가 한라산을 같이 청년들하고 등정을 했거든요. 그 전에 이제 결혼하고 이렇게 한 번 한라산을 등정했기 때문에 힘든 건 알았죠. 근데 또 올라가니까 힘들더라고요. 산이 그냥 평평한데 굉장히 오래 올라가야 돼요. 청년들 다 한 명 빼놓고 다 올라갔어요. 한 명은 이제 장애인 그 청년이어서.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갔어요. 내려왔는데 진짜 돌 맞아 죽을 뻔했어요. 진짜 워낙 원망들이 막 가서 배고프고 진짜 10시간 넘게로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10몇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먹는 거죠. 근데 뭔가 이제 들고 가긴 했지만, 처음에 올라갈 때 막 나눠주잖아요. 이렇게. 나중에는요, 뭐 하나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그러고서 수련회를 갔다 오고 한참 지나고 난 뒤에, 수련회 초반까지도 원망이 많았어요. 막 한참 지나고 난 뒤에 청년들이 맨날 그 한라산 등정했던 걸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막 맨날 우리가 21명 중에 20명이 등정했다 막 이러면서 그때 기억이 있잖아요. 막 나한테 원망했던 막 그 기억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시간에는 원망과 불평이 참 많지만 돌이켜보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오늘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도 없고 뭐도 없고 원망하니까 이제 물을 백성들에게 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제 회중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요,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들이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예전에 아니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순종했잖아요. 순종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도대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게 무엇일까? 근데 참 미묘한 차이인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바위에게 명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부추기니까 열받아가지고 내가 한번 너희에게 보여볼까? 물을 내는 거 보여볼까? 그래서 바위를 2번 때려요. 명하는 거하고 때리는 거하고 다릅니다. 명하는 건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때리는 건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 이 바위에 이제 이 바위를 깨면서 물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그냥 우물을 파서 나오기도 하지만 어느 곳에서는요, 이 지하수에서 이렇게 안반수처럼 올라오는 그 길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목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우물을 찾아내는 능력이에요. 그 우물을 찾아내는 능력을 진짜 많이 발휘한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가 이삭이에요. 이삭. 근데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백성들 앞에서 모아놓고 바위에게 명해서 물을 내라. 이것은요, 인간의 능력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힘든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걸 쳐버렸어요. 이것은 가장 많이 인간들이 쓰는 방식이에요. 목자들이 쓰는 방식이에요. 그걸 친 거예요. 치니까 백성들 앞에는 이것이 하나님이 낸 것인지 모세가 낸 것인지 분간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마땅하거든요. 하나님의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식에 있어서는 늘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사람들이 익숙한 방식으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씀해 보면 또 다른 이유는 있어요. 간략하게 보면 이 모세는 영적 지도자로서 너무나도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기억 남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의 생명은 짧습니다. 이제 갈 날이 머지 않았는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모세의 생은 짧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사람을 준비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아직 때가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는 안 되었잖아요. 왜냐하면 눈이 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다시 그 다음 사람에게 계수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참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21장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원망을 합니다. 원망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죠. 이 불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습니다. 물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노뱀을 보게 합니다. 이 노뱀은 신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늘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상황에서나 깨닫게 하십니다. 너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도록, 우리가 사람이나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이 노뱀을 바라보는 거, 그게 무슨 치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근데 엄청난 치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치료는요, 약을 통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치료는요, 믿음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의사가 치료하고 약이 치료하는 건 2%밖에 안 된다고. 우리 몸 안에 자생하고 우리 안에 생명을 일으키는 힘, 그것을 도와주는 게 약이고요. 그것을 도와주는 게 의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 안에 생명을 그렇게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바라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뒤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처럼 훈련받지 않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의 생활 가운데 무슨 군사적인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싸움에서 이기더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길을 안 내주죠, 수많은 나라들이. 근데 그 싸움에서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찬양하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여러분, 꼭 많이 배워서 내가 많은 인맥이 있어서 많은 능력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아담에게 이미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미 우리 안에 수많은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는 것은 못 배워서가 아닙니다.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불신한 것처럼, 하와가 불신한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생에 이 믿음을 세워가는 훈련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 나를 향한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를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